미국 애리조나주에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 개인이 연 후석 전시회에 들렸다가 15달러짜리 가격표가 매겨진 돌멩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보통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파이어의 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것이 정말 15달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지 않냐 이렇게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죠. 그러자 주인은 비싸다는 말인 줄 알고 5달러를 더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두말 없이 10달러, 그러니까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3,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와서 원석을 가공합니다.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원석 한 덩어리로 그가 번 돈은 자그만치 228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에게 원석은 기껏해야 13,000원짜리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30억 원짜리의 보물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싸구려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고귀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게에 들려가지고 물건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꼭 사와야 된다고, 잊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볼펜을 꺼내서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른 찬양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는 사람하고 같은 말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사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손바닥에 새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첫째, 소중한 보배로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 엄마가 아기를 소중히 여긴과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울면 얼른 보살펴 줍니다. 엄마는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기저귀에 응가를 해서 우는 것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해결해 줍니다. 어쩌다 아기가 엄마를 보고 웃을 때면은 엄마는 참 행복합니다. 이처럼 엄마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아기를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아기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생각할 만큼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코넬리아는 고대 로마의 명사였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부인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당대 로마 명사의 부인들이 코넬리아의 집에 모여서 즐거운 파티를 가졌습니다. 여인들이 모이는 장소여서 그런지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금은 보석들을 몸에 지닐 수 있는 데까지 치장합니다. 화려하게 지니고 와서 서로 자랑하게 바쁩니다.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심지어는 발걸이 할 것 없이 온몸에 주렁주렁 보석을 달고 저마다 귀한 것이라고 뽐을 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유독 코넬리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여인들이 그라쿠스 장군 집에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보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코넬리아에게 조릅니다. 아니, 특별히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저들은 막무가내로 꼭 보여달라고 보쳤습니다. 코넬리아는 마지못해서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모두들 호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방문을 주시했습니다. 굉장한 보배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코넬리아는 두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보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넬리아에게 그녀의 자녀가 가장 소중한 보배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원래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아들을 부르라고 지시했을 때에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다윗을 얘기하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야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소중히 여기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배롭게 여겨서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네스트 W. 베이컨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레리아 황제 때에 로마 제국의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로마의 주지사에게 와서 카타콤에서 만난 신자 중에 지도자인 로렌스가 하나님의 보배를 맡고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로마의 주지사는 즉시 군인을 보내서 로렌스를 불러왔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대는 하나님의 보배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보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황제는 돈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 나에게 그 보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대는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로렌스가 대답합니다. 나흘 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과연 로렌스는 4일 후에 주지사 앞에 나타납니다. 그대는 약속을 지켰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배는 어디 있는가? 밖에 있습니다. 보배가 그렇게도 수량이 많은가? 주지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보배롭고 또 많습니다. 안으로 가지고 오너라.
그러자 로렌서는 밖으로 나가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보배란 바로 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렌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소. 하나님의 보배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구속을 받고 그 영광을 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분의 보배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낙심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손바닥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굵은 대못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깊이 새겨 놓으시고 항상 들여다보시며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사랑, 우리 피아노만 맞춰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날 부욕해 가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부욕해 하느니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첫째는 소중한 보배를 여기시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영국의 탐정 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크리스토퍼 파울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은 천사가 줄 수도 없고 악마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우리 성도들은 천사가 줄 수도 없고 악마가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손바닥에 지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은 폭풍이 일고 파도가 높으며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절벽에 끼어진 틈 속에서 어미새의 품에 곤히 잠든 어린 새와도 같습니다. 아기 새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에 끼어진 바위 틈 속은 바람이나 번개나 그 어떤 위험도 막아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어미새의 품은 따스하고 포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넓은 품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참으로 포근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따스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안을 빌어주셨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청년이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명성, 또 재산, 이것을 가치관으로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거기다가 건강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보니까 완벽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다음날 청년은 그것을 스승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머리를 흔듭니다. 아니야. 자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지. 만일 자네에게 마음의 평안가 없다면 명예나 재산,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말미암아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국 런던시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한 기자가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겨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셋째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극작가이자 정치가이며 과학자이자 세계의 문학가인 괴테는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쌍은 거기서 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자는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아라비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는 자는 희망이 있는 자요,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있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영도자의 자질을 갖췄던 마케도니아의 황제 알렉산더는 왕위에 오른 후에 그리스를 평정해서 그 위용을 과시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지도자인가는 헤레스본드 해협을 지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때에 자신의 소유를 장병과 지역 주민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한신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폐하, 그렇게 다 나눠주시면 폐하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짐은 앞에 있는 희망을 갖겠노라. 여러분, 알렉산더는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나눠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만 간직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희망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에게 잘못 보여서 미흡게 보여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시제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는 친구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쓸쓸하고 몹시 외로웠습니다.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는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샤른은 간수가 식사 때마다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러자 싹은 마침내 꽃보리를 외치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를 왔던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이 소문은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마침내 조세핀 왕비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왕비는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건의합니다. 마침내 샤른에는 석방되었습니다. 샤른은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인간에게 생명을 줍니다. 희망은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긴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희망을 항상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평안과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마음껏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항상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받아 풍성하게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